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말씀, 본문이 담겨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의 단비에 그 풍성함을 누리자는 삶의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 삶의 은혜들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성령의 단비 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아름다움의 풍성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그 성전으로 인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오늘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을 이웃들에게 매주 매일 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 성령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름이 길에 뚝 떨어져서 기름이 쫙 깔리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 기름짐으로 인해서 그 윤택함으로 인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주체가 누구예요? 가꾸는 사람, 농부잖아요. 농부인데 농부가 땅에다가 곡식을 뿌리고 가꾸어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추수합니다. 농부가 취하고 얻습니다. 심고 가꿉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고 가꾸어서 물을 대어서 물을 또 가두어서 물이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난 후에 그 땅에 열매를 곡식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못 쓰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기르시는 초장이고 우리의 삶은 그 초장에 노는 양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인도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예비해두고 만들어 놓고 이 땅 가운데 시간이 되어서 보내어 주시고 그 시대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을 가꾸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에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하듯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또 곡식도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고 그 곡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농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농부가 농사 짓고 그들은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인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비유하고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준비한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 결과물로 얻게 되는 것을 오늘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그 풍성함의 결과가 11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흔적으로 하늘을 방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째째하게 주실까요? 아니면 풍성하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아직 주지 아니했을 때는 좀 적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부패하고 내게 준다고 하고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한 대로 내 양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면서 절름발이 썩은 거, 또 모자란 거, 또 도적질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네가 진짜 내 것을 도둑질 안 하고 내게 제대로 맞춰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 실험해봐라. 내가 그러면은 흔들어서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는가 한번 네가 확인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들을 누려왔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지나간 그 자리에 기름이 철 넘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길이 가정이 이와 같이 윤택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길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땅이라는 것, 흙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에다가 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말씀을 보면 읽었잖아요. 물입니다. 물,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 땅을 윤택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비를 내리고 닦고 하는 것은 가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조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애타합니다. 땅이 그 부드러운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금이 가서 갈라지게 됩니다. 땅은 자기의 아픔을 땅이 갈라지면서 그 부드러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뭉칩니다. 뭉치니까 갈라지고 또 벌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땅이 비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메말라 갈라지는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기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령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완악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그 부드러움을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이것은 방법은 물이라는 것으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윤택하게 한답니다. 그냥 부드럽게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름진 그런 은혜의 단비가 지나간 곳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11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욥기 26장 또 28장에 보면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물을 보자기로 싸서 그 구름 속에 비를 담아두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곳간에서 우레와 천둥,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다서를 옛날에 살펴봤지만 유다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비탄 없이 허탄하고 허망한 자들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뒷구름과 같이 날아가는 아무런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렇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가서 불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고 나를 존귀하게 들어 세워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 전이라고 하면 작년이지만은 살펴봤던 요사시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위급하고 또 어떻게 적진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자리에 길갈에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틀 3일째가 되면 최악의 고통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의학으로 그 일들을 해도 사실은 힘듭니다. 약을 먹는다 해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 것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보호하심이 나타난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인간이 보았을 때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유하면 우리의 영적인 기간은 무엇에서 기인할까요? 기도를 안 해서 뭐가 답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 내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이런 기갈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교만함, 악함이 부드럽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이 내 심장에서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랑처럼 한마디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정사모님이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온 뒤에 한 1년여 가까이, 한 2년여도 안 됐는가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는 표현이 그때의 부드러움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저는 별로 안 변한 것 같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 같는데 어찌 되돌아보면 그 유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내 가슴에 울려 커지는 그 하나님의 전율과 감동과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밥을 먹을 때 혼자서 밥을 먹을 때 자취를 하는데 밥을 먹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면 성경책을 뒤집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읽혀지고 들려질 때 그 밥 먹는 자리가 참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옛날에 보면 부드러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부드러운데 여러분 눈에는 딱딱하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알고 보면 저도 상당히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기경되어서 갈아엎어져서 부드럽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 살면서 내가 그렇게 부드러운 적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은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태신앙은요 잔잔히 지나오는 그 세월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 전혀 살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늘 보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베풀어준 내게 주신 은혜인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백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간혹가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초신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그냥 말 끊어지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지거나 참 있더라. 조지 물러라는 이 기도의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10여 년 이상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조지 물러가 기도에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가 보살피는 그 고아들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뮬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 장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도 늘입니다. 학생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와 같은 섬김의 자리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까라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부드럽게 한 것처럼 기름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 심령을 오늘 땅을 물이 부드럽게 하듯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해서 그 삶을 땅을 기름지게 해서 곡식이 알곡들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충실하게 맺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듯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단비를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내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 심령을 적시고 있는지, 내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지, 내 영혼의 삭시 아직도 발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여러분 육신과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은 그 행상을 보면서 애타합니다. 가물면은 애타합니다. 과거에는 기후제를 지내고 또 이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바로 뭐 현대지만은 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가뭄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심각한 가뭄의 현상들이 제 어릴 때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모판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또 모판에 이 모가 자라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퍼다 나르는 이런 일들을 어릴 때 중간에 한 거 말고요. 제 어릴 때만 그런 걸 했습니다. 또랑에 가서 물을 어른들이 파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노는 조그마한 물을 바가지 같은 이런 것에 담아가지고 뿌립니다. 갖다 주면 그 농부는 그곳에서 뿌리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땅에는 흙에는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가 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적용하면 물입니다. 물은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것을 분해시켜서 흡수가 되도록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물입니다. 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내 메마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단비가 내게 내려와야만이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를 유하게 만들고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기간했던 내말랐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질 때에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는 것만큼 역사하는 은혜는 애가가 될 것을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해도 100분 아니라 여러 수십 배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설령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음이 크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와 같은 성령의 단비로 채워서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입술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올 한 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입니다. 주께서 바꾸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앞에 있는 그 지금 반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여기 비유 말씀으로 보면 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 능력이 있는 소산을 내는 땅의 풍성함을 나타내듯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가 비록 머나세 그 악한 왕에게 톱으로 동남 안에 들어가서 캐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사야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대에 꼭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삶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은혜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길을 띄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면류관을 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에 1년 동안에 그 한 시즌이 지나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관을 씌우다는 그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처럼 그 한 해의 영광의 면류관을 이곳에 씌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조금 억지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목사라는 이 내 일생에 관을 씌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윤택하고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했는데 그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름이 철 흐르고 또 더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변을 이와 같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고 그 면류관의 영광에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의 일생에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고 이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결국 땅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윤택하게 하고 그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사람의 심령이 메마르고 악하고 딱딱한 이 심령은 무엇이 우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물이 오늘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딱딱했고 굳었던 이 마음을, 땅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내가 걸어간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관을 씌워서 그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물 위에 관을 씌워주듯이 우리의 일생의 삶의 띠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시고 이 영광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그분이 그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표현으로 오늘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에 수종 들고 구속사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한 해에 관을 씌워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내 안 삶을 가져갈 수 있지만 주께서 가신 길 11절에 있는 이 하반절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적으로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흘러간 길,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나라도 우상에 젖어 있을 때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고 내세에 침입을 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천민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적인 제도 하에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족 간에 아픈 비극이 있는 이것을 경험했던 이 나라에 마지막 휴전을 하고 떠나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떠나면서 한탄하면서 울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나라는 그냥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면서 아까워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여운의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100년이 가도 회복되기 어려운 나라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진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들어오고 나니까 40년도 안 되어서 이 나라가 세계 강국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볼 때는 100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안 될 그 가정이 1년 3년 안에 하루 내일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흘러가는 그 흔적들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이 시편 65편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이 삶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 복 있는 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누리며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에 절대 살도록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